다들 합장을 하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84페이지 저 위에 세존이 여기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지 말지니 고안나기니라. 열에도 이 이변을 버린 중도를 정등각이라 한다. 여기에서 다섯 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우리 큰 스님께서 다섯 비구는 쓰기 좋도록 다섯 비구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교단이 형성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섯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아직까지 성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수행자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섯 수행자는 누구냐? 교진여, 아사지, 마하나바, 빠띠야, 바파라는 요 다섯 수행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변의 친근지 말지니, 이변이라 하는 건 양변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잘 산다 못 산다, 요 양변을 이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와 낙이라, 이 이변을 친근지 말지니 고와 낙이니라는데, 여기에서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고와 낙을 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도 해보았고, 낙은 궁굴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학략을 즐겨봤다. 그래서 고와 낙을 덜미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다르게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변을 버리려면, 양변을 버리려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상대적인 것을 버리려면 무와 공을 알아야 하는데,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는 도대체 뭐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즉,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이래 억히 갖고 있다니, 억히. 이래 억히, 썩기가 있다니, 이래 억히가. 이것이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데, 억히 써 있다. 독립된 존재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변을 떠난다, 양변을 떠난다는 것은 차별을 떠난다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영기를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무하고 공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출가라는 것은 꼭 불교의 성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인도 당시에는 집을 나가 돌을 닦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돌을 전념으로 닦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변에 양변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예를 들면 고와 낙이라는 것입니다. 고,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낙은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변이라 하면 시비, 선악, 유무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째서 고와 낙을 예로 들었냐면 부처님 당시 설정에 비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수행자들은 대부분이 고행주의자였으며 다섯 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행주의자란 세상의 학략을 버리고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고행주의자라는 말이 나오니, 고행주의자라는 것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육신이 별개의 존재다. 이 별개의 존재다. 정신은 정신대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고, 육신은 육신대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두 개 결합을 해가 있는데, 육신 때문에, 원래 마음은 청정한데 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해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에다가 굉장히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고통을. 어찌 보면 우리 3,000배에서 5,000배 쌓는 것도 내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수행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다가 계속 고통을 가가지고
육체를 정신에서 딱 떼어놓는 겁니다. 정신에서 육체를 딱 떼어놓아야 영혼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고행주의자입니다. 이것을 적지설이라고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병을 따라 약을 주듯이 고행주의자들은 5 비구에게 고안락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안락아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리라고 하는데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들한테 죽을란가 욕을 들을란가 모르지만 어시의 중들은요 낙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못 버린단 말이죠. 어시 중들은. 아예 고행을 버리는 것도 2차적인 문제고 즐거움을 못 버려. 이 즐거움을 차지할 줄 모른다. 어시 중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항남만 버릴 줄 알고 부처님 시대 때는 즐거움을 잘 버렸는데 수행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수행자들이 즐거움을 못 버려. 알고 고행하는 이 괴로움도 병인 줄 모르고 버리지 못하지만 참으로 해탈하려고 하면은 고와 낙을 다 버려야 한다. 고와 낙은 양변을 다 버려야 된다. 악도 버리고 선도 버려야만 우리가 깨질 수가 있다. 선은 우리가 좋은 것만 알지만 선만 가지고는 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나쁜 것 같지만 악을 가지고는 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얽히 있다는 거예요. 악과 선이 얽히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중도를 깨치려면 악도 버려야 되고 선도 버려야 되고 이변을 버려야만 중도를 깨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하였다 하는 정등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 이변은 상대적인 것, 양변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전법륜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부처님의 근본법이라고 확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초전법륜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맨 처음으로 설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의 밖에를 맨 처음 꿀리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전법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까? 우리 부처님께서요 중도를 깨달으시고 맨 처음 법을 설했다고 해서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설했나? 중도에 대해서 설했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초전법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장에서도 나왔지만은 양극단을 다 버려야 된다. 하나는 낙이고 하나는 고니까 낙과 고를 다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떠날 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암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성제와 팔정도는 중도를 달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중도를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5 수행자가 깨닫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약간 삐뚤어서 이야기한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알아듣기 쉽게끔 부처님께서 달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성제는 도대체 뭐고? 고집멸도입니다. 수없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이 사는 현실 세계가 다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현실 세계가 다 괴롭노? 순간순간 즐거움도 있던데 그래가 다 따져보니까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더라. 와 괴로움이 많노?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뭐냐? 집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고집멸.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앨 수가 있다. 요게 멸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없앨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다. 이 8가지 방법이 뭐냐?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팔정도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스님 이 정견만 공부하면 다음 팔정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견은 뭐냐? 올바른 견해 이렇게 이야기가 했는데 요거는 하문을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것이 정견입니다. 내 감정이 개입되면 이건 정견이 아니라 내 무엇을 우리가 보던 거지 간에 내 마음의 감정이 실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 바쁘라. 이것이죠. 요 정견만 해보면 팔정도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정견이 안 되면은 절대 중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중도를 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견만 되면 중도를 바로 깨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정어, 올바른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정명, 우리의 생활에서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라. 정정진, 올바른 노력을 해라. 정념, 정신을 집중시키라. 정정,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하면 올바른 산매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8정도는 앞으로 7개는 참고적으로 보고 정견만 하면 다 해보는 겁니다. 또 정견만 되면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리가요, 무엇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나오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와서 판단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제8 아래아식에 딱 들어있는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이 기록되고 저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 올라갔고 결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볼 때도 보는 사람마다 저 달이 다 틀리게 보입니다. 왜? 나무가 내가 보는 위치에서 달이 보름달인데 나무가 요래 딱 이렇게 가리가 있으면 오늘 반달이 돼 봅니다. 반달.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정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견이라 그런 거는 부처의 세계에서만 딱 볼 수 있는 거죠. 왜? 있는 그대로. 우리도 무엇이든지 보면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 봅니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잘생기다, 못생겼다. 그래서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무신이 커니, 장이, 검은색이니, 흰색이니 이래 샀는데 자기의 짝이 딱 될 때는 고무신도 내 마음에 딱 맞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견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요거 초전법륜은 부처님께서 100%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요 초전법륜만은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 대선언은 남전대장경 율부경전에 있는 것을 인용하였고 한역, 오분율, 사분율 등에 기록되고 있으나 남전대장경과 같이 명백하고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이 남전대장경이 나오는데요. 이 남전대장경은 팔리어로 기록된 불경의 총칙을 말하는데 인도로부터 스리랑카 상잡으로 오게 전해집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서 쓰는 경전입니다. 남전대장경. 여기에서 초전법륜이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역본의 오분율, 사분율 등이 기록은 되고 있으나 남전대장경과 같이 명백하고 정확하지는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치신 것이 이변을 떠난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변, 양변, 변견, 이렇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앞으로 변견, 이변, 양변은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계의 어느 불교학자이든 간에 율장의 초전법륜편의 중도 대선언을 불교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는데 혹 또 논란하기를 경전 성립사적으로 보아서 율장보다도 더 앞선 경전의 하나인 수타니 바따에서도 중도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숫단이 파다가 불교의 최초 경전인데요. 부처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설법을 모아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숫단이 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가 가셨다는 이거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숫단이 파다에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럼 부처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어. 말은 인간으로 왔다 거지만 저 신적인 종문이가 정말 왔다 갔나 어쨌노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요 경에 의해서 부처님은 분명히 인간 세상에 왔다가 가신 분이다.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 왔다 갔다는 것을 요 경에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숫단이 파다의 편도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근본이 중도 사상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 사상이요. 어렵거든. 중도 사상을 이해해보면 부처가 되는데 중도 사상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나중에 이래 나옵니다. 있는 거 안에 요 있는 거 안에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거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를 알아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성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 몇백 년 뒤에 성립되었던 간에 대성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신 후 500년에서 600년 경에 성립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전이든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설법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말한 천태종이나 함종이나 선종 등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자들이 잘 몰라서 대성불교를 의심하고 소승불교만이 부처님 불교인가 아닌가 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중도 사상에 있다는 것이 판명된 뒤에는 대성비불설이 학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밑에 흐르는 사상은 중도 사상으로서 부처님의 초계의 말씀과 똑같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누가 썼든지 간에 그거는 따질 필요 없고 밑에 흐르는 사상을 보니까 부처님 사상하고 같기 때문에 대성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이론은 일본의 맹치말렵에서 대정 초기인 20세기 초입에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있어서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이 주창한 대성불교 운동이란 무엇인가? 다음 장으로요. 대성비불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성불교는 용수보살 자신의 불교이지 부처님 불교는 아니라고 하여 소승불교만인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불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대성불교를 집대성해가지고 확실하게 밝힌 사람이 용수보살인데 여기에서 용수보살은 자기 자신의 불교이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수보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난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대개 기원 전후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부처님 인멸의 5, 600년 후에 태어났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부파불교에서 대성불교로 전환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용수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까지는 쾌락주의 하잖아요. 쾌락주의. 용수보살의 이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친구들하고 숨가는 이 신동적인 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몸을 자기 친구 3명하고 몸을 싹 바꾸갖고 궁굴에 들어가서 궁굴에 궁녀들을 대인대로 다 땀을 부어. 그러니까 궁녀들이 배가 나중에 임신이 돼가 태산같이 불러오니까 이것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점을 잘 본다 할까 선지식들한테 만난 게네 요
사람들을 잡는 법을 gel마줍니다. 잡는 법을 gel마주는데 자기 친구 둘이는 다 죽어보고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가지고 이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가지고 대성불교를 갖다가 자기가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천재랍니다. 이 용수보살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이미 태어날 때에서 10살 정도 이미 공부는 다 된 사람이래. 그런데 확실한 사람인가는 모르지만은 태어난 시기가 불분명하지만은 용수보살은 정말 젊었을 때는 쾌락주의였고 지금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신경의 내용이 이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공사상입니다. 대성불교 그러면 반야신경이 답니다. 반야신경을 좁게 높이 보면 금강경인데 금강경에서 주라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주라한 것이 뭐냐?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또 주라한 것이 뭐냐? 반야신경입니다. 그럼 대성불교는 반야신경입니다. 이 반야신경이 무하고 공사상이거든. 이것을 알면은 불교를 다 알아붙는데 참 이 무하고 공사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달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제 이래 자꾸 독송을 하지만은 그걸 하루에 한자성만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한자성만 이해를 해 들어가면은 한 1년 반쯤 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0몇십 자밖에 안 되니까. 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그때까지 있었던 부파불교에서 벗어나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근본불교의 복구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파불교는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100년경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400~500년경에 전 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너는 저렇게 해석하고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 그래 대표적인 것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지고 다시 또 나누어집니다. 시기적으로 원시불교 이후로 보면 됩니다. 원시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를 원시불교로 이야기하고 근본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흔히들 소승불교 일할 때는 이 부파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원시불교, 근본불교, 소승불교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자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불교사적으로 부파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18개 또는 20개 부파의 불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파가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서 이것이 불교다 저것이 불교다여 논쟁을 많이 하였지만 모두 어느 한쪽에 집착한 변견이었으니 이것이 소승불교이다. 그러니까 양변을 주장해도 안 되고 이변을 주장해도 안 되고 변견을 주장해도 안 된다. 한쪽만을 주장해도 안 된다. 모든 것을 떠나버려야 된다. 아무리 선을 강조해서도 절대 깨달지 못한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도 그 착한 일만 가지고 따져서는 극락은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부처는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장들을 대체로 보면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견과 없다는 무견으로 갈라졌는데 대정부 계통에서는 무견을 주장하는 파가 좀 있기는 있어도 상자부 계통에서는 모두가 유견을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유견, 무견 밑에서 설명을 할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부파불교인 소승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변견으로 근본을 삼았고 소승경전도 그 당시 자기네들이 편집하였고 또 전해 내려오면서 많이 가필은 더하기 하고 계필은 꼰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간의 사정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이 대승불교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견이 아니면 무견인 소승불교의 삿된 변견을 부수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것이 용수보살의 근본 목적 사명이었습니다. 유견 아니면 무견 이런 나는데 유견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불성이 있다. 무견은 불성이 없다. 이것도 변견입니다. 왜 변견이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 하룻낮 하룻밤에 설하신 열반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 안에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즉 비유 비무라. 참 어렵습니다.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그런 거는 우리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하고 공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하고 공을. 출발점은 무하고 공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나머지는 자동.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반야신경을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지금 뭐 3번 강의했나? 2번 강의했나? 반야신경. 아마 2번 강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현실적으로 있는 내는 이건 뭐고 그러면 이래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요거는 가아거든요. 가아. 색수상행식으로 된 가짜백이 납니다. 이거는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백이 난데 이 가짜백이 나를 진짜백이 나인 줄 착각을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이 잘 나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돈도 많아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가짜백이 나를 위해서. 그럼 이 진짜백이 나는 아니다.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요것을 확실하게 알 때 이 중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무하고 공을 먼저 알아야 된다. 소승불교의 삿된 변견을 부숴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것이 용수보살의 근본 목적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 중론과 대지도론을 저술하여 부처님의 근본 사상인 중도를 찬양하였습니다. 중도는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요. 중도 이것만이 부처님의 정통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의 제자 제바존자와 같이 부파불교의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여 변견을 부숴버리고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활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성경전에는 시대적으로 봐서는 혹 부처님과 500~600년의 차이가 있다 해도 사상적으로 봐서는 부처님 근본 사상을 정통적으로 개성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그러니 소승불교는 정통이 아니며 대성불교가 정통인 것입니다. 하나 덧붙인 것은 시대적으로 보아서 불교를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로 나눕니다. 원시불교를 다시 부처님의 당시와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불멸후 30년까지를 대개 근본불교라고 하고 3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까지는 부처님 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왜? 부처님과 같이 살아 계실 때의 제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까지는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년까지를 해배의 원시불교라 합니다. 부파불교는 꼭 소승불교로서 불매류 1세기부터 대성불교가 일어나기까지 400~500년 사이를 말하고 또 대성불교는 서기전 1세기 무렵부터 일어난 새로운 불교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파불교는 있다 없답니다. 한쪽에는 있다 하고 한쪽에는 없다 하고 변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정통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스리랑카니, 미얀마니,
태국 쪽에는 아마 이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가 아직까지 흥하고 있습니다. 왜?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가 있다. 무엇이 실리고 있는? 나중에 나오는 아트만이라 그런 건 내재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신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상자부 불교입니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근본 중도 사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 불교인 원시 불교와 부파 불교인 소성 불교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부파 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유견 아니면 무견, 불성이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이 부파 불교에서는. 그런데 아까 중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것도 아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줘야 되는데 그건 틀렸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사상을 가지고 착한 일만 해도 살다가 보면 내가 악한 일도 했을 기란 말이지. 한두 번 했을 거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악한 일만 하고 저놈이 찍을지라도 어째 자기가 지나가는 뭐 배고픈 거르지라든지 이렇게 할 때 동정심을 유발해갖고 남은 돈백이라도 밥 사먹으라고 돈만 해도 주술 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악한 행위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지. 그러고 내가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선한 놈도 내가 선만을 강조하면 요 악한 놈이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틀렸고, 악한 놈한테 자꾸 악한 것만 강조하면 가끔 가다 자기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요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악한 놈 안에 선한 놈도 있고 선한 놈 안에 악한 놈도 있고, 그래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 보살님도 살아가면 한 번씩 좋은 일도 하고 한 번씩 나쁜 일도 안 하나? 안 그러는가?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 아들 좋다 샀다 한 번씩 애로미면 문디 자서 제비 닮아가 이래 안 크나? 하면서 그걸 걷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만 해도 그 안에 악한 일이 한 번씩 나올 거고, 악한 일만 해도 선한 것도 한 번씩 할 거다. 이것이 중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견 아니면 무견이라 그런 거는 착한 놈은 착한 놈이고 악한 놈은 악한 놈이고 딱 갈라붙단 말이지. 이래서 부파 불교는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파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유견 아니면 무견, 무견 아니면 유견의 변견으로 각기 자기 교수를 주장한 소성불교로서 중도 사상이 없는 데 반하여 근본불교는 중도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교설이 설화해져 있습니다. 중도 사상이 아니면 부처님 불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성불교는 부처님 사상을 오해한 변질된 불교이며 정통의 불교는 아니라는 것은 요즘 와서 학자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 불교 사상에 대한 연구 공직이 제일 큰 사람은 우정백수 박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우정백수는 일본의 대불교학자인데 우리가 일본을 이래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정백수라는 대불교학자가 이 불교의 체계랄까? 이 체계를 잡아준 사람입니다. 막 헷갈릴 때 체계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이것이 뭐고? 중도 아이가. 완전 한번 싹 미워할 뿐면은 쫙 잘라보고, 한점 좋아하면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면이 있고,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면이 있고,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싹 다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열반경에서 그래 안 나왔습니까? 없는 것 같는데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 같는데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중도거든. 그래서 이게 말이 애매한데 이것은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갈 정도 돼야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왜? 우리 집에 종업원이 있는데 저거를 어떤 데는 하는 거 보면 딱 미워하고 딱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 잘하거든. 와, 내가 아픈 게에 뛰가서 약도 사오고, 아이고, 언니 어디 아프노? 그거 쭈물어도 주고.
그러니까 저기 악한 것 같는데 좋은 면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악한 면이 있고 그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중도요. 무조건 악하다 해서 우리 동네 옛날에 스님이 쫓게 클 때 우리 동네 모 권사님이 있었는데 키도 크고 이 행님은 술만 먹으면 개파인데 술 안 먹으면 천사라. 술 안 먹으면 막 너무 집에 가서 또 꼰치도 주고 꼰치도 주고 그냥 또 근데 술만 먹으면은 전생의 업력이 나와서 전생에 자기가 습관과 버릇이 나오는 이 주사 때문에 술만 먹으면 개차바인데 술 안 먹으면 천사라.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는 거 모르겠다. 키도 크고 우리도 그 스님 태어난 고향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그 형님이 분수로다리에 그 택시로 갖고 거꾸로 5바퀴 돌았다고 자랑하는 형님이라.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쟤는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5바퀴 돌았다고 자랑하는. 그 천진난만해서 그렇거든. 그런데 그런 형님이 어째 욕할 수 있노? 술 안 묻을 때는 천사가 돼갖고 우리 집에 전기등 하나도 갈아돌았고 그 옷을 갈아주는데 술만 먹으면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나? 술 묻을 때는 나쁜 놈이고 꼰치 줄 때는 좋은 놈이라. 이것이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 91페이지로 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불교, 원시불교, 대승불교를 일관하는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불교만의 독특한 진리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도 이 중도 사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나 무슨 이론이든지 간에 그 시대상을 떠나서는 그 학문이나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학설이라 해도 팽지 돌출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과거 학설의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조금 발전시키거나 변행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신학설이라는 것도 시대적 변행과 시간적 발전이라고 봅니다. 불교 연구가 깊지 못하였을 때 세계의 불교학자들도 중도 사상이란 것이 인도 사상의 하나의 발전 과정이지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새로 발견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고대 인도에 있어서 부처님 앞에도 중도 사상은 없었고 당시에도 중도 사상이 없었으며 오직 부처님만이 발견하고 성립시킨 새 진리가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연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설명할 게 없네요. 다음 장 92페이지로 갑니다. 특히 일본의 우정백수와 인도의 바로와의 공적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인도 사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질 큰 스님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까지 인도 사상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바라문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여기에 반대하여 일어난 일반 사상, 이것을 불교에서는 육사애도라고 합니다. 육사애도는 부처님 동시대 때 같이 활동한 사성과 육명가 그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의 전통 사상인 바라문교에서는 전변설을 주장합니다. 인도의 전통 사상 바라문에서 전변설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범화가 있다. 즉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이 있는데 이것이 구르면서 부수적으로 바뀌어 구르면서 일어난 부수적인 것은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인도의 사상이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우주의 최초의 유일무이한 근본적인 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도의 바라문계에서는 범이라고 해요. 즉 브라흐마를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변하여 전변하여 구르면서 변하여 순차적으로 잡담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개개물체 가운데 유일무이한 브라흐마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몸에 이 브라만이 내재되었다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인도의 바라문교, 힌두교는 열심히 믿으면 범아일여 사상이 된다. 하늘에 있는 이 신하고 내하고 내 아트만하고 일치가 되어본다.
일체가 되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럼 일체가 되면 나도 하나님이 되겠죠. 범하가 되겠죠. 이런 사상인데 기독교는 조금 틀린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하관계가 딱 확실한데 이 인도의 브라만 사상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은 하나님은 범하고 일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범하일려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말하자면 범신 사상으로 유신적입니다. 이 유신적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신적인 존재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여 참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으려면 부정과 제약에 물들어진 내재 신호서는 해탈할 수 없으므로 마음을 제어하는 맹상법을 발전시키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맹상법을 이제 왜? 부정과 제약에 물들어 있는 이 내재 신호로서는 해탈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갖고, 약간 변형을 시켜갖고 한 것이 맹상법이다.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는 참선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주의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육체적인 어떤 노력보다도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수련 방법을 택했던 것이 이것을 보통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주의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존의 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약간 변질 또는 수정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왜? 내가 범하일려 사상을 주장을 했지만 우리의 부정과 자학에 물들어진 이 내재신을 갖고는 절대 해탈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틀어서 수행을 한 것이 맹상법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보면은 수염을 이래 길어가지고 이래 가부좌 털고 이래갖고 수행을 해갖고 공중을 떠니 나니 이래 사는 것이 맹상법입니다. 그럼 불교의 참선도 일종의 맹상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일반 사서적 육사애도에서는 적치설이 주장합니다. 적치설은 아래 설명이 나오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허공 중에 독립하여 상주하는 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치설을 주장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가 독립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되어 가지고 이 독립된 요소끼리 만났다. 그래서 따라서 일체 만물은 이들 제요소가 서로서로의 결합과 집적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결코 유일무이한 근본적인 무엇으로부터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단일한 근본체를 부인합니다. 이 설은 기계관에 빠지기 쉽고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적 정치도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건 큰 스님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적치설에 있어서는 물질과 정신을 이원적으로 보아서 정신이 물질인 육체에 속박되어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므로 육체의 세력을 약하게 하면 그만큼 더 정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행주의를 택했습니다. 육신을 계속 강화하게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가 같이 전변설이란 종교적 유신적이며 유신적인 오직 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육적거든요. 유신적이며 적지설은 과학적 유물론적이면 우리가 할 때 유물론적은 오직 물질이 우선이다. 물질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 두 사상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상세히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 간단히 말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바람문 계층의 수정주의자인 알라라 스님과 우따가 스님에게 가서 이 수정제는 약간 맹상법을 변형시켰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의 이 내재신이 너무나 혼탁하고 제감만해서 절대 해탈할 수 없으니까 맹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청정히 하면은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따가 스님에게 가서 공부하여 그들이 체험한 궁극을 정덕했으나 이루었으나 깨달았으나 실제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전변설을 주장하는 수정주의를 뿌리고 다음에 적지설을 주장하는 고행주의로 가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적지설은 독립된 요소들이 결합했다. 즉 정신도 독립되어 있고 육체도 독립되어 있는데 거의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안 그렇지요. 얽히 있다. 서로 얽히가 있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주장이고 지금 적지설은 서로 독립된 것이 만나가 얽히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년 동안 가진 고행을 다해서나 아무 소득이 없어서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여 새벽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었다. 이 말은 중도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인도 수행 방법의 양대 조련 전변설의 수정주의나 적지설의 고행주의를 다 버리고 중도에 입각한 연기설이라는 자기의 독특한 새 입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모든 인도 사람들은 참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바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를 몰랐으며 부처님만 이 우주의 근본 원리로 바로 깨쳐 중도 사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인도 사상의 시대적 변형이라든가 시간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부처님이 처음 제정한 최출발의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이 인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동서양을 통해서 중도와 같은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 반야신경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반야신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왜? 반야신경 자체가 공사상인데, 이 반야신경이 돌아가는 이 공이나 무아사상을 모르고는요, 죽을 때까지 불교를 믿어도 헛방입니다. 불교를. 그게 어찌? 기독교에서 매일 우리를 요구하는 기복신앙 빼야 안 됩니다. 기복. 기복은 기자가 바랄기거든. 그 다음에 복자가 빌복자, 복복자, 빌복자, 복을 비는 거 빼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하고 같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무속 신앙하고 거의 가까이 가야 되나 그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내 마음에서 나오고 괴로움도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100일 본문에서 공부할 유식학입니다. 우리가 봄도 봐기는 봤는데 무엇을 받는가 잘 몰랐다. 내 마음장이 안 따라주면 그리 돼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 거 모르겠다. 내 마음장이 안 따라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